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예전에 저는 그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동산에서 인사해 주시는 그 안내원 분들이 예전에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고객님 이러면서 인사했거든요. 오늘 우리 옆에 사람하고 그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자, 손을 이렇게 저는 이제 한 손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딸랑딸랑 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소문도 좋죠, 그죠?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웃음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을 내가 통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 통독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지뢰밭이 존재를 해요. 내가 읽다가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몇 번 찾아와요. 창세기는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셨죠. 거기에다가 아브라함, 야곱 막 이야기 쫙 진행이 되고 요셉의 그 스펙타클한 그런 인생, 야 어떻게 노예에서 죄수에서 거기다 다시 총리가 되고 가족들을 살리고 얼마나 재미있어요. 출애굽기 너무 재미있죠. 출애굽기 들어가 보면 모세의 이야기 막 10가지의 재앙, 막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초반까지는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중반부부터 들어가면 출애굽기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성막을 어떻게 져야 되고 법궤는 어떻게 져야 되고 지성소 나누고 거기에 들어가면 뭐 이것저것 규격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몇 센치 몇 센치 몇 센치 하는지. 그럼 그때부터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창세기까지는 내가 읽어왔으니까 출애굽기를 멈추기가 아까워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면서 내가 출애굽기를 딱 읽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성경에 정말 큰 복병 중에 하나의 레위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정말 재미 하나도 없어요. 하나 재미없고 하나 뭐 즐거운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왜 이렇게 제사는 많고 지켜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다가 이제 민수기 조금 들어가면 숨통이 조금씩 트여요. 그래도 한 번씩은 또 지뢰가 등장해요. 인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명기 가면 그나마 조금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거기를 지나가면 사사기 뭐 여호수아 사사기만 쭉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편안해져요. 그때부터 또 역사 이야기 재밌거든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의 중간에 복병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말씀.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요. 족보밖에 안 돼요. 어느 지역에 누가 살아요. 어디서부터 족보가 시작되냐면 아담부터 족보가 시작해요. 아담 별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9장까지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주면 되는데 간단하게 9장까지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가정에 우연히 족보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너 우리 족보 볼래? 우리 족보 이렇게 되겠다 족보를 보여주는데 그 족보를 딱 보고서 정말 제가 놀랐어요. 너무 재미없고 사람 이름만 계속 등장해.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누구의 자녀 누구누구 누구의 자녀 누구누구 이것만 책이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에 계속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읽기 싫은 부분이었는데 이 역대기에서도 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정말 좀 힘들어요. 내 족보도 읽기 힘든데 남의 나라 족보를 읽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읽기 힘든 족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굉장히 많은 이들이 애창하는 그런 찬양 그리고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야베스와 관련된 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노래도요 버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버전 중에 하나는 원권 때 주연에게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근심과 근심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찬양도 있고요. 이게 또 가사만 바뀌어가지고 뭐 엄마 아빠가 나를 힘들게 낳았고 뭐 이런 가사도 있고 그리고 이 야베스의 기도에 관련되어서는 또 책까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 기도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책도 나왔어요. 그 정도로 이 지루한 성경에서 왜 유독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앞에는 뭐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아담도 등장하고 야곱도 등장하는데 굳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춘 이유가 무엇일까? 그 기도를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도잖아요. 나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예전에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 전에 개혁 한글에서는 지경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얼마나 말씀이 좋아요. 오늘 이제 지역이라고 했더니 저는 지역보다는 지경이 더 확고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했을까? 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음이 빼앗겼을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요 두 절이 끝이에요, 야베스. 그리고 성경에 또 다른 야베스가 등장하는데 그 야베스는 그냥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으로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성경에 좀 등장해가지고 아담과 이브,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좀 언급이 됐던가?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족보 한가운데에 갑자기 야베스라고 하는 뜬금없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뜬금없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보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마음에 콕 박히는 은혜에 가득 찬 그런 기도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지경이라고 하는 말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경계,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땅은 자신의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나누는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는 하나님 나의 땅을 좀 넓혀주세요. 나의 물질의 부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환난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근심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환난을 이겨내고 근심도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허락하셨대요. 그러면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부족한 돈도 채워주셨죠. 내 인생 가운데 힘겨웠던 삶을 다 이겨내고 거기에다가 근심까지 없게 만들어주셨다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나도 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말씀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는 늘 경각심을 가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물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재물을 주인시하는 그 모습을 주의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꼭 그 재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시대요. 왜냐하면 그 말씀 바로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야 저 것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인간일까 보라.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먹이시고 안 입히시겠냐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는 뭔가 이상하게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긴다고. 이런 경우에 우리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말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잘못된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인 이 지역, 지경,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땅이에요. 원어로 보더라도 땅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떤 도시나 물건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땅이 맞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지경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하고 만나면 뜻이 조금 달라져요. 사람하고 만나면 이 뜻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한 개로 가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주님 나의 지경을 나의 지역을 좀 넓혀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의 땅을 좀 넓혀주세요가 아니라 이 지역이 야베스를 향하고 있잖아요. 야베스랑 같이 플러스가 되거든요. 딱 맞물렸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나 야베스의 한계를 좀 넓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나 땅하고는 상관없는 기도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한계를 벗어나게 해달라, 나의 이 삶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달라, 내 한계를 좀 넓혀주세요, 내 삶의 경계를 좀 내가 부실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거기에다가 근심과 환난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의 인생이 참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우리가 야베스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그 상황이 9절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족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예요.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누구니 이거예요. 또는 어머니가 누구니. 그래서 아버지든 어쨌든 어머니든, 그런데 주 족보들은 다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나열을 하니까 보통은 아버지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위까지는 우리가 4장은 유다의 자손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유다의 아버지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가 누구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또 다른 수아의 형부터 해가 또 사람들 아는 이 이름이 쭉 나오면서 아버지가 누구고 막 쭉 나와요. 형제가 누구고. 그런데 야베스만 딱 하나 없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언급이야.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라고만 표현이 돼. 거기에다가 이름을 짓는 존재가 어머니.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적어도 야베스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판단을 또 할 수 있는 거냐면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 뜻 자체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한자어로 보통 이름을 지을 때도 한자를 잘 따지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름에 쓰이는 한자가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모든 한자를 쓰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용 한자, 임명용 한자가 따로 있대요. 저는 이제 그거를 잘 모르는데, 저도 저희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지었죠. 저희 부모님이 짓지 않고 그냥 저희 보고 지으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딱 하나 부탁한 게 뭐냐면, 용빈, 첫째 용빈이 났을 때는 그 용자가 저희들 돌림자로 쓰면 용자가 용용자예요. 어머니가 용용자 너무 싫대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자로 쓰되 다른 용을 좀 썼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용빈이는요, 용용자가 아니라 날래용이, 다른 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차분한 용자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날래용이라서 엄청 뛰어다니고 날래용이에요. 중근 안 받고 날라오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도 이렇게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에는 부모의 영혼이 담겨있죠. 내 자녀가 커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을 때도 이삭이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웃음이 가득해서 이 아이가 나에게 웃음을 주니까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삭을 지었다. 또 우리가 야곱이 마지막 베냐민을 낳았을 때 그 어머니였던 라헬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다른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아버지 야곱이 듣기에는 어이구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바로 이름을 바꿔서 슬픔의 아들 베노니에서 그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이름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에이 슬픔 덩어리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해가지고 베냐민으로 이름을 금방 바꿔버려요. 그 정도로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말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끝년이 말년이 막 이런 이름 준다고 하면 얼마나 서운해요. 예전에는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개명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이름 너무 싫다. 그 정도로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 야베스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의 진짜 뜻이 무엇이냐면 고통스럽다, 근심스럽다,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너는 고통 덩어리야, 너는 슬픔 덩어리야, 너의 인생은 슬픔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해, 이렇게 살라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줬다. 어머니가 이런 이름을 지어줬으니 그 야베스의 삶이 어떻겠냐.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에게는 고통과 근심 덩어리였다.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어머니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중요한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기도까지 허락하셨던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부모조차도 모른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9절에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귀중한 자도 사실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귀중하다, 영예스럽다, 무겁고 영광이 있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힘겹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구절에서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의 속뜻에 또 하나의 뜻이 뭐가 있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힘겨운 사람이다, 이런 뜻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픔 가득한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면 주님 내 한계를 좀 이겨내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내 부모가 나에게 고통스러운 인생, 슬픔 가득한 인생, 근심 걱정 가득한 인생이라고 아예 이름까지 그렇게 절여버렸고 내 인생도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나를 보살피시고 이끌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좀 구해주셔서 이 한계를 깨부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 부모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셔서 한계 가득한 내 인생을 벗어나 한계 가득한 인생을 이겨나게 해주셔서 나를 좀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야베스가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짜 기도의 모습이라고. 단순히 내가 물질적으로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는데 이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은 고통 그 자체인데 이 고통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좀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이상 고통의 대명사, 근심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대명사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시면서 역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있는 이 간단한 야베스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의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른 것을 구하니까, 정당하고 거룩한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남의 시선에 민감해.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휴대전화, 스마트폰, 또 뭐 인터넷,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휴대전화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뭔 짓 하고 있는지 다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막 올려놓으니까. 그분들도 분명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텐데 항상 올라가져 있는 것은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 가득하고, 왜 하필이면 꼭 그렇게 나오면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고 이쁜 것들만 있어요. 세상은 참 불공평해. 내 얼굴은 요 모양 요 꼴이라고 해가지고
미인 박명이라고 하는데 저것들은 살기도 오래 살아요. 예전에는 미인 박명이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이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은 일찍 죽으니까 그래 차라리 길고 오래 살자, 그냥 못생긴 게 낫다라고 하는데 못생긴 사람들은 길고 오래 사는데 그만큼 더 힘들어요. 그 정도로 우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나를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에서 너무 민감합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좀 한가한 장소를 좀 좋아하라고. 서울에 있는 이제 제 친구들이나 아시는 분들을 보면 다 뭐 자녀들 학원 뭐 어디를 보내고 뭘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고민도 엄청 하고 학원을 몇 개를 보내고 학원비가 얼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니 그냥 좀 너무 힘들면 그냥 한두 개 정도는 좀 내려놔도 되는 거 아니냐, 물질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면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해? 남들 다 시키는 걸 내 자신만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주변 때문에 내 상황이 고통스럽게 변해가도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유독 그게 더 활발한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나도 어느 정도는 그 사람처럼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이 이런 여행 가면 나도 거기는 한 번쯤 가봐야 돼.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사면 나도 그거 한 번쯤은 좀 사봐야 돼.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때로는 용기 있고 원동력 있게 힘이 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나아지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이 나는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어디라도 놀러 가려고 하면 왜 이렇게 또 놀러 갈 때는 또 비용도 많이 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한 달 휴가라고 해가지고 휴가도 잘 내가지고 가는데 나는 휴가는커녕 뭐 하루 이틀 쉬는 것도 너무 힘들어. 다른 이들은 아이들도 잘 낳고 아이 낳고 막 남편도 도와주고 아내도 열심히 잘 키우고 서로 간에 꽁냥꽁냥 하면서 잘 살아가는데 나는 육아휴직 하나 내는 것도 눈치 봐야 돼. 육아휴직 냈다가 돌아오면 책상 빠져있을 것 같아. 뭐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멋진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에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말과 눈에 신경을 쓰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인정해 주는 게 더 기분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말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때에 우리가 야베스의 이 기도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어요. 야베스는 자신의 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는 기록하지도 않아요. 야베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자신의 이 한계를 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자만하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자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만과 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 조금 다르잖아요. 뜻은 좀 다르잖아요. 자만은 막 우쭐대는 거고 포기는 그냥 아무것도 못해 이거지만 이 자만과 포기의 공통적인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자만은 교만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자만과 포기는 행동은 다른데 그들이 하는 똑같은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절실하게 매달리지. 야베스는 다른 방법 다 내려놓고 우선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리는 것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힘겨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중한 자로서 바꿔주시기 시작했다. 힘겨운 삶을 귀중한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야베스라고 하는 인생은 힘겹고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꿔나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허락하셨을까? 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허락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봐 뭐든지 해봐 내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줄게 내가 뭐 천사를 보내줄게 어떤 이렇게 긍정해주는 이미지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허락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은요 동사예요. 움직임이라고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위해서 그의 삶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은요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움직이실 때 밖에서 움직이시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직접 들어오셔서 내 인생 안에서 직접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안 보냈잖아요. 본인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셨잖아요.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삶에 들어오시고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듯이 하나님의 허락은요 늘 움직입니다. 야베스가 얼마나 간절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얼마나 합당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직접 들어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그의 인생을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아들 무슨 아들 무슨 형제라고 이름할 때에 야베스만큼은 부모의 이름도 없고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도 모르고 그의 형제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딱 하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의 기도를 다 이끌고 가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족보 안에 그 짤막하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힘겨워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무슨 기도부터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기도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해요. 이 기도 그대로 하시라고. 이 기도는 단순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의 삶 가운데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월급 많이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답답한 거 많은데 이 답답한 거 다 해결해 주세요. 이런 1차원적인 내 욕심을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근본적인 주인을 바꾸는 기도. 내 한계를 느끼고 내 한계를 바꾸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있는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너무나도 고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한계가 느껴질 때, 내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어찌할까를 모를 때에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그냥 외우셔서 하던 성경책을 피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힘겨움도 존귀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심도 귀중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고통스럽다라고 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통스럽다라고 정하지 않으세요. 늘 사람이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계를 짓고요. 사람이 못한다고 하고요. 사람이 못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못생겼다라고 말하고 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잘생겼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시지만 못생겼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으신다. 늘 부족하다, 가난하다,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근심스럽다, 수치스럽다 이 모든 것들은 늘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는 목소리다. 바로 이럴 때에 그래서 이 목소리 때문에 내가 너무 힘겨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아멘. 그 음성은 나를 살리고 아멘. 나를 이끌고 나를 아멘. 일어날 수 있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자만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손을 절대 놓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야베스의 기도 꼭 참고하시고 이대로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예요. 얼마나 거룩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듯이 이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허락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잘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온전히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올 때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사교회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